전능하신 하나님, 저희 오늘 이렇게 예배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주님 만나는 그런 좋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만의 기도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같이 누리래.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사랑하십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그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주님, 나는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곳에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예배 회복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하고 있지 않은 자리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그리고 내 생각이 가장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과 말씀이 첫 번째가 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단단히 하여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에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애쓰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대강절, 대림절 3주차입니다. 원래 그 11월 마지막 주부터 해서 정확히는 성탄절 전 4주를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 대림절 이제 이렇게 부르거든요. 4주 동안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하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게 원래는 교회력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그렇게 안 해요. 안 하고 다음 주일 한 번만 성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그 절기를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 큰 틀인 성탄절과 부활절을 따라가야 되지만 또 매 절기마다 다 따라갈 수는 없어요. 우리 이제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이제 메시지와 예배를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대강절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뭐 안 지키는 건 아니지만 거기 맞춰서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이유가 좀 꼭 해야 될 메시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거룩을 준비하라. 저희가 이제 이 시리즈를 계속 나누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목록들을 좀 같이 보고 있는데 불편할 겁니다. 여러분들 불편할 거예요. 1주차 때부터 첫 번째가 이제 술, 두 번째가 감사 맞나요? 그다음 불평 불만에 관해서, 그다음 거짓말, 그다음에 이제 안 듣는 태도, 자아도취라고 제가 했는데,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음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음란. 원래는 지난 주일에 했어야 되는데 한 주 밀렸어요. 근데 오늘 안 하면은 다음 주는 세 번째 주일이면서 성탄절 바로 전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할 수가 없고, 그 다음 마지막 주일은 마지막 주일이어서 또 우리 연말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사실 고3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고3 때문에. 고1이나 고2는 내년에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고3은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순결에 관한 설교가 별로 없어요. 알죠? 유튜브에 쳐봐.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수많은 미디어 그리고 문화, 수많은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성질서를 파괴하고 있는데 교회는 무방비입니다. 그 당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 오늘날 혼전순결 이야기하면은 바보죠, 그렇죠? 바보잖아. 20대만 대봐, 비웃어. 요즘에 무슨 조선 시대에서 왔냐 이러고 있다고.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뿐이죠. 시대는 바뀝니다. 바뀔 때마다 문화도 바뀌죠. 사실 문화가 그 시대를 장악합니다. 그 문화가 그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그 여러 가지 컨텐츠들, 그리고 심지어 학교 공부 분위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문화죠. 그 문화 속에 이 시대 정신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정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이 먼저다. 누가 그랬죠? 맞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인간의 존엄성.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해요. 그게 죄입니다. 이 지점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러면 성경은 무조건 정죄만 하냐? 그게 아니에요. 죄를 죄라고 말하고 나서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가장 먼저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별로 관련 없이 살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에 수많은 죄를 지적할 거예요. 기분 나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것이 기쁠 수도 있어요. 희망과 소망. 그런데 희망과 소망을 갖기 이전에 첫 번째 반응은 불편함이에요. 불편함.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누군가는 그러죠. 야, 너무 믿지 마. 너무 빠지지 마. 야, 예수 믿는 거 너무 빠지지 마. 적당히 믿어. 적당히 믿어. 적당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적당히 믿으면 지옥 가요. 정말이에요.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올인해야지. 아니에요. 목사님도 적당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은요? 아니, 우리는 그냥 일반인이니까. 아니, 성경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자들을 단 한 정체성으로 말합니다. 성도. 성도. 성도는 그냥 직분이 없는 임시 교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저도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나눌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게 좀 잘 들으면 좋겠어. 고3들, 고3들 잘 들어. 어떻게든 들어. 어떻게든 듣고 전할 수 있다면 전해. 같이 믿음 생활하는 친구들한테 전할 수 있다면 전해. 그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고1과 고2 너희도 똑같아. 어떻게든 듣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을 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3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8절 말씀 없나요? 없어요? 있죠. 네, 요건데요. 요 위에만 안 바뀌었네. 이겁니다. 자, 같이 보이나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건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왜 에스겔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파멸의 메시지를 전했냐 하면 간단한 논리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불편한 말씀이에요. 불편한 말씀. 근데 이 경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경고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이 사람은 그냥 자기 그 잘못,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인 죄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에게 전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은 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지 않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 심판은 아니겠지만 책망해 받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의 꾸지람이 아니에요. 감당하기 힘든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마음에 깔고 좀 말씀을 이제 들을게요. 2019년도 후생신보라는 의료계 신문에서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청소년의 첫 성 경험 연령이 만 13.6세. 쉬지 말고 제대로 가르쳐야. 이 타이틀입니다. 이 기사의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는 청소년의 첫 성경험이 만 13.6세. 그러니까 만 13.6세면 한 중2 정도 되는 거죠. 중2 만이니까 중2, 중3. 여기까지 우리나라 한국 청소년의 첫 성경험의 그 첫 번째 시작이 이 정도 나이 때까지 내려왔다. 물론 이것이 그 전체는 아닙니다. 전체가 다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관련 그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통계청에서 이러한 통계를 냈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나이대별로 퍼센테이지를 했는데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자 먼저, 남자 기준으로 중1에서 전체 중1에서 2.3%, 남자 중1 가운데 성 경험이 있는 사람이 2.3%, 중2는 3.5%, 중3은 6.1%, 고1은 8.1%, 고2는 11.9%, 고3은 14.6%, 약 15%라고 하고요. 여학생의 경우는 중1이 1.1%, 중2가 1.8%, 중3이 2.2%, 고1이 3.8%, 고2가 4.8%, 고3이 7.2%. 약 남자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그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폐쇄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 통계는 아마 수치가 더 올라가야지 실제 수치와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계 수치는 최저일 거예요. 사회적인 분위기를 볼 때.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솔직하게 통계에 임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후생신보라는 그 신문에서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말씀이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질병관리본부가 2018년 청소년 6만 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제14차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 통계에 따르면 성관계 경험 응답자 전체의 성관계 경험 응답자는 전체의 5.7%였고 5.7%. 그리고 그 5.7%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그 시작 평균 연령을 조사했을 때가 13.6세. 13.6세. 그러니까 전체의 청소년들 가운데 약 6% 정도가 약 6%, 10대 중학생, 고등학생 6% 정도가 성 경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 가운데 첫 번째가 언제였냐라고 하면은 대답하는 게 약 중2 정도 평균이. 뭐 더 빠른 학생도 있겠죠. 평균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많이 내려왔다. 이거는 여러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죠 이미, 그렇죠? 뭐 이런 수치 누가 찾아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체감으로 아는 거죠. 어른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모릅니다 어른들은. 그래서 이 기사에서 두 번째 포인트는 이렇게 말해요. 이게 기독교 관련 언론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언론인데 의료계, 의학적인 그 관련 언론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걷잡을 수 없게 이런 부분들을, 이런 문화, 성적인 문화가 지금 청소년들 가운데 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한국 사회는 유교적인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춘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가르치자. 이미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성문화에 대해서 수많은 콘텐츠들이 온라인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들을 감안할 때 이거는 이렇게 덮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건강하게 가르쳐야 된다. 쉬쉬하지 말고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뭐 책임질 수 없는 뭐 책임의 문제나 뭐 여러 가지 기타 그 어른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빨리 가르치자. 이제 이렇게 기사를 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은 이게 최선이죠. 하은이 또 줘라. 이 정도면 너도 느끼지 않니? 우리 모두 느껴. 이 정도면 문제라는 걸. 그치? 한 번 더 주면 좀 일어나 있어. 너가 그렇게 한다 그랬지 저번에? 쉬쉬하지 말고 제대로 가르치자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해서 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의 문제인데 뭐 여러분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모두의 문제죠. 그러니까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겪는 가장 흔한 일반적인 사실은 싸움이죠. 이 거룩과 성에 관한 부분은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하나 삼아야 되는 거야. 뭐가 맞냐?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저것 좀 그냥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숨을 못 쉬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기준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음란, 성 덮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다 알지? 응? 기준이 어디 있을까? 기준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성에 관한 이 음란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은 아마 출애굽기 20장 14절 10계명일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딱 6글자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 뭐예요? 간음이 뭐야? 간음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아프래요. 나아프. 뭐 이게 히브리어 뭐가 쓰였냐보다 이게 무슨 뜻이냐가 더 중요한데 직역하면 불법적인 성적 교제를 가지다예요. 여기서 말하는 간음이라는 것은 불법적인 성적 교제, 성관계를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불법적인 성적 교제가 뭐예요? 불법적인 성적인 교제가 뭐예요? 바꿔 말하면 정당한 성적인 교제 외에는 다 불법적인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허락하고 있는 정당한 성적인 관계는 어디에 있죠? 누구만 돼? 부부만 되지. 부부.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자, 이것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크게 읽을게요. 오늘 크게.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정확히 말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 이건 이제 결혼하는 관계예요. 그 아내와 합하여, 이 합하다가 성적인 그 교제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 히브리어에는 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안다라는 뜻인데 이 안다는 것은 부부 사이에 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아냐? 성적인 관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합법적인 성적인 교제는 부부 외에는 안 됩니다. 부부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제 이렇게 말하죠. 남자 그리고 여자, 남자에게는 여자 많이 만나봐야 돼.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가 별론가 보죠. 그렇게 말하나 봐요. 여자들한테는 야 남자 많이 만나봐야 돼. 야 남자 많이 만나봐. 그런 말 왜 하지? 응? 본인 배우자가 별론가? 하여튼 그렇게 많이 말해요. 많이 만나보라고. 최대한 많이 만나보라고. 연애 많이 해야 돼. 연애 잘해야 돼. 그리고 결혼해야 돼. 그럼 본인은 별로 안 했나? 뭐 아무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많이 만나봐야 된다고. 대한민국에서는 만 19세부터는 이제 성인이죠. 편의점 가면은 뭐 담배, 술 이런 거 그냥 민증 까면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두 가능하냐면은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관계도 불법이 아닙니다. 알죠? 불법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인이니까. 성인이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뭐 동의하에 뭘 하든 나라가 그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건 나라법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고요. 성경은 그것이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부가 아니니까. 자, 고개 다 드세요. 저를 다 뚫어져라 보세요. 뚫어져라. 고개 숙이면은 내가 집요하게 오늘 계속 질문할 거야. 2015년 2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간통법이 폐지가 되는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62년 만에 폐지가 됐다고 해요. 간통법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약 한 60 몇 년이야? 68년 전이네. 68년 전에 대한민국 헌법을 하나 추가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간통법이라는 걸 이제 만들었어요. 뭐냐면 부부 외에 그러니까 불륜이죠. 부부 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어떤 그 관계를 가지면 그것을 헌법 차원에서 처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륜을 저지르면은 그 이제 피해 그 배우자가 그냥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재판을 걸면 무조건 이깁니다. 왜냐하면 헌법이니까. 우리나라 최고 권위는 대통령 명령이 아니죠. 헌법이죠. 헌법, 법률, 대통령 명령, 조례 이렇게 갑니다. 헌법이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 간통법은 죄다라고 그냥 박아놓기 때문에 이게 2015년도까지는 2월까지는 이게 간통법에 걸리면 다 불륜은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폐지가 됐죠.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봐봐, 이건 죄 아니에요. 불륜 죄 아니에요. 그래서 드라마들 보면은 그냥 불륜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내용인 것 같아. 대놓고 말하더라고. 어떤 드라마에서는 불륜은 죄 아니라고. 그러니까 헌법적인 차원에서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겠지. 뭐 다른 걸로 고소할 수는 있지만 불륜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헌법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또 오늘날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동성애. 제가 오늘 동성애를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뭐 기본적으로 동성애는 이제 뭐 많이 알잖아.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교계가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동성애는 남자들끼리의 성적인 관계인데 다 그렇게 가요. 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2007년도부터 한 법안이 계속 발의가 돼. 그게 뭐냐면 차별금지법. 겉으로 들을 땐 좋아요. 차별하면은 안 된다. 차별 금지하는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에요. 차별이라는 게 뭐야? 받는 사람이 나 차별받았어. 그러면은 그냥 그게 헌법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을 처벌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세부 조항들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법안들이 지금도 계속 발의가 되고 있죠. 발의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법을 헌법으로 해주세요. 그럼 막 국민 투표하고 국회에서 투표하고 해갖고 이제 안 되고 해갖고 지금까지 온 건데 이게 되면은 뭐 한국 교회 끝난다고 보면 돼요. 뭐 이건 이제 유럽이 무너진 이유니까. 어쨌든 이런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 이게 뭐냐면 남자들끼리의 관계도 허락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 호주 같은 대표적인 나라는 동성 결혼 합법화해서 갑니다. 그냥 그렇게. 극단적인 얘긴 하지만 어쨌든 부부,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가 합한 그 관계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치 요즘에 사사기 묵상하고 있죠. 사사기 보면은 막 그 레인을 막 내놔라. 기부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레인을 내놔라. 우리가 막 상관하겠다. 동성애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때 그 롯을 내놔라 했던 그 사람들 다 동성애예요. 지금 거기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음란의 영이 이 나라에 지금 장악해 가고 있는 건데 어쨌든 세상은 남자 여자도 많이 만나보고 많이 만나라는 건 뭐예요? 그냥 뭐 연애 뭐 어떻게 뭐 플라토니적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다 해보라는 거예요.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성인이니까 남녀끼리도 그렇게 하고 뭐 어떻게 동성끼리도 하고 아예 법적으로 그냥 이걸 무너뜨려 버려가지고 부부 외에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나라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이렇게 가는지 아니? 교회가 거룩한 진을 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희들의 선배, 우리들의 선배,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에 취해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이 땅에 복음 전파보다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솔직히 최고의 목표가 돼서 주일 성수 쉴 새 없이 빠지고 기도 제목 다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명 감당 그런 건 없고 이 나라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내 문제, 내 염려 때문에 기도하면 그나마 다행이지. 이런 신앙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음란이 지금 여기까지 장악을 한 거야. 너희들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에 마음만 먹으면은 다 음란 영상 볼 수 있잖아. 뭐 19세 아니니까 못 보 이거 아니잖아. 이제는 다 가능하다고. 음란의 영이 이 나라를 완전히 장악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성인 영상 만드는 나라예요. 가장 많이 만들고 가장 많이 수출하고 당연히 가장 많이 보고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왜 축복해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왜 축복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철저하게 토라 율법의 근거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율법의 근거에서 사실은 신약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끝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율법이 패한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말씀 못 지켜도 된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가운데 우리 10대, 20대, 30대 음란에게 장악당해 있습니다. 이 나라는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이 세상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세상은 음란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세상은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쾌락적으로 가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틀린 것이지만 당연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에 믿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곧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것이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라는 말은 예수를 마음 가운데 영접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교회 예배 출석하고 해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가 없다면 우리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거리끼는 게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내 마음 가운데 정욕적인 마음밖에 없으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그 지옥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제자들이죠, 너희를 세상에 보낼 건데 그게 어떤 거 같냐면 양 알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 특별히 고3 이제 생일 지나면 이제 성인 되잖아. 그치? 아닌가? 우리나라는 그냥 성인 되는 거지. 12월 30일이 지나면 성인 되면은 다 할 수 있어. 합법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몸과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거야.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은, 뱀이라는 단어가 많이 안 쓰여요, 성경에. 뱀은 항상 사단, 마귀 혹은 부정적인 용도로만 쓰이는데, 여기서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사단, 마귀처럼 우리도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술자리 가가지고 그리스도인인 거 티 안 내고 그냥 막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는 거 티 안 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 일을 하지 않는 것, 혹은 때로는 어느 정도 타협하고 또 어느 정도 융통성 있고 유도리 있게 해가지고 그냥 잘 좋게 가는 거, 좋게 가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뱀같이 지혜로라는 말은 뭐냐면 죄를 지을 만한 모든 상황과 여건을 미리 차단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떠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둘기같이 순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 많은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순결이에요. 순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죠? 아무리 뱀처럼 지혜롭게 해도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옵니다.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온다고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과연 나를 경외하나 경외하지 않나, 정말로 나를 믿는 건가 믿지 않나,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무도 모르겠지 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과 사단, 마귀가 주목하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은 절대로 넓은 길 아닙니다. 절대로 넓지 않아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고개 숙이지 마. 고개 들어.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생명의 길인데 절대로 좁은 길 아닙니다.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가기 어려워요. 척박하고 험한 길입니다. 거친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결단하고 마음 먹었다면은 좁은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거야. 중간중간에 곁길이 있겠지. 근데 그 곁길은 편한 길로 인도하지만 결국 사망의 길이라고. 순간에 내 정욕과 쾌락, 내 만족, 내 유익, 이 땅에서 즐거움을 취하기 위해서 잠깐 그 길에 들어서면은 다시 오기가 쉬울까? 어려운 거야, 얘들아. 어려운 거야. 성경 봐봐. 구원 받았다가 주님의 일 열심히 하다가 주님 떠난 사람들, 바울이 막 그렇게 말해. 대만을 세상의 사랑해서 갔다고. 평생 동안 자기가 동역했던 그 대마가 로마에 갔더니 로마가 너무 화려하고 좋고 쾌락적이니까 그냥 세상의 사랑해서 갔대.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우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비둘기처럼 순결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다시 반복합니다. 아무리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는 순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대가를 치러야 될 수도 있습니다. 순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때로는 우리 손해 볼 수도 있다고. 피해 받을 수도 있다고. 그래도 우리가 이 한국 땅에서, 교회가 이렇게 많은 한국 땅 가운데에서 피해 받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문에서 이 상황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 믿음은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관계, 직장생활, 친구관계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싫은 것이 되고, 내가 주님 나라의 그 상급에 쌓는 것보다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단단히 먹어도 이 땅에서 믿음 지키는 건 쉽지가 않은데 적당히 믿으면은 천국 못 가요. 결국 넘어집니다. 결국 무너져요. 그래서 순결하십시오. 몸에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 순결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순결하지 못했어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회가 있다고.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씀 보시면 다윗이 회개하죠. 그리고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받는 아주 단순해 보이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실 아픈 말씀이에요. 무거운 말씀이고. 왜냐하면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기까지의 과정이 길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울 대신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다윗도 왕이 되고 나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는데 어떻게 빠지냐면 기도를 하지 않아서 빠집니다. 낮잠을 자요. 낮잠 잔 게 죄는 아니죠. 그런데 원래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낮잠 자고 기도 쉬고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돼요? 자아도취 빠진 거예요. 나는 괜찮다. 난 요 정도면은 뭐 충분하다. 아니라는 태도로 하나님께 더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그 다윗이 이제는 그냥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를 보면서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보입니다. 밧세바예요.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그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명령을 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밧세바가 누구냐면은 다윗의 그 충신, 그 부하 우리아라는 그 군사의 아내였던 거야. 그리고 그 우리아는 지금 다윗을 대신해서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고 있어. 와이프만 남아 있는 거야. 심지어 아히도벨이라는 그 전략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과 이렇게 친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손녀 딸이라고 말해줘요. 부하가. 대단한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밧세바 안 됩니다. 이거 틀린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은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여기서 간음을 합니다. 밧세바와.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숨기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야 전쟁에 있는 우리야를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니네 집에 가가지고 네 와이프랑 잘 지내라. 자기 애인 거 속이려고. 오늘날 나오는 뭐 불륜 드라마 스토리 같이. 근데 우리아가 어떻게 하냐면 충신이야. 아닙니다. 제 동지들은 다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와가지고 실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집에를 안 가는 거야. 성 문에서 막 이렇게 부하들과 자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다시 가라 보낸 다음에 군대 장관 시켜가지고 사고인 것처럼 해서 상대 적군에게 맞아 죽게 만들어. 하나님은 다윗이 죽였다고 분명히 말해요. 막 가까이까지 가가지고 막 싸우게 한 다음에 이 우리아만 빼고 다 뒤로 후퇴해가지고 우리아가 활 맞아 죽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또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간음했죠, 거짓말했죠, 그리고 죄를 완전히 은폐했죠. 근데 하나님 이거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이 뭐냐면 다윗 떠나는 거예요. 다윗 떠난다고. 이때 다윗이 죽었으면 다윗 지옥 가는 거예요. 다윗 떠나. 약 1년 동안 그 밧세바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철저하게 침묵하죠. 그냥 침묵이 아니고 다윗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는
회개, 속죄제 드리면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태도를 해가지고 제사도 드리고 송아지도 드리고 다음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하는데 이게 약 1년 동안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야.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이 느낄 때 이제 무서워진 거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제 아는 거야. 사울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사울이 교만해지자 하나님의 사울이 버리셨던 것처럼 다윗도 느낀 거지. 나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이제야 본인의 죄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제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1절과 12절. 자, 마지막 말씀이에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이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신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그 어떤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 구원의 즐거움이 가장 기뻤는데 그것 좀 제발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이 이때 깨달아요. 음란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했다고 말해요. 간음했다고. 왜 그렇게 표현할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십계명에서도 아주 길어요. 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보지 말고 막 하는데 그 우상 숭배를 간음이라고 비유합니다. 왜일까? 간음은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역겹게 여기시는 거야. 가증하다고 표현하는 거야. 가증한 거. 가증한 게 뭔지 아니?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가증한 무언가가 높이 설 거야. 그거 보면 이제 멸망할 거라고 알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가증한 것, 그것을 가장 최악의 것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간음이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특별히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죄를 범하였습니까? 습관적으로 음란한 콘텐츠를 보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음란한 시선으로 주위를 둘러보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입술로 간음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는 성적인 관계를 이미 가진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냥 괜찮다고는 안 할게요. 그냥 괜찮다고는 안 할게요. 분명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그 순결하신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도 그 순결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순결한 삶으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분과 함께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음란과 싸웁시다. 순결합시다. 순결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순결합시다. 순결한 자에게 임재하시고 순결한 자를 뒤로 사용하시며 순결한 자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그 주님과 함께 이 땅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한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우리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올려드립시다. 십자가에 같이 못 박읍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 우리도 같이 못 박기만 하면은 용서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끊어야 할 음란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음란, 입술의 음란, 또 육체의 음란. 하나님, 그 모든 음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순결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그 순결하신 주님과 함께 이 땅 걸어가는 참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죄된 모습과 죄된 모양으로 살아갔던 것들을 이 시간 있는 그대로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쏟으신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 음란의 영이 우리를 잠식시키고 우리를 주님의 그 관계에서 끊으려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로 죄에 넘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십자가로 이기시고 이루신 그 주님의 승리를 본받아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거룩과 그 순결함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음란과 싸워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 그 성령, 그 거룩하신 성령을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순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죄 때문에 주님과 끊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파서라도 우리가 주님, 우리가 결국에는 주님 앞에 돌아가 끝까지 순결하신 그 주님을 닮아 나아가는 그 주님과 연합돼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hen 우리 가운데 아픈 자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 있는 자 있습니까? 주님, 그 죄된 자 있습니까? 그 모든 자들이 이 시간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다시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음란에게 지지 않고 이 땅에서 거룩한 주님의 그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시대를, 이 시대, 이 민족을 기도하며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수많은 순교자의 피값으로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100년 동안 교회가 사명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축복들, 물질과 시간과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더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고 많은 부분 내가 만족하고 유익하고 즐기며 살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이 나라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음란의 영과 그 견고한 진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원수 앞에 떠나가 있지어다. 우리 주여 삼창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주를,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그 수많은 그 음란, 그 문란함, 그 더러운 것들은 예수의 이름, 그 주의 보혈에 걷는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완전히 떠나가 있지어다. 완전히 묶임받고 끊어져 있지어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나라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며 세계 선교 감당하는 거룩한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이 없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순결함과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헌신하며 주님 마지막에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듣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 잡다한 핑계들을 대면서 거룩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했던 것에 회개합니다. 주님 분명히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악착같이 살면서도 거룩을 위해서는 온임다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지 못하실까? 왜 우리의 삶에 성령이 타오르다가 사그라지고 타오르다가 사그라지는 그 반복만 일삼을까? 왜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주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없으며, 왜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특별히 우리 학생들 가운데 예수의 목숨 거는 자들이 나오지 않을까 돌아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본질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복음, 십자가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의 쉴 곳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만연한 음란의 문화, 음란의 죄악, 음란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 앞에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나라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온 민족, 온 열방을 살리실 그 주님의 큰 그림, 큰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며 쓰임받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일에 영혼 구원 사역에 귀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도 받으시고 또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자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건강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지혜와 총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우시고 부어주셔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학생들 20대를 준비하며 10대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10대의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비전을 보게 하시며 그 비전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입니다. 아직 시험 중에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공부하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또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2021년도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 지키며 끝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섬김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귀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순결하신 성령의 은총이 순결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 가운데에서 거룩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어린이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은 예배 후에 이제 광고가 있고 이어서 바로 총회와 임원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있는 친구들도 다 자리로 앉아주세요. 먼저. 먼저 광고를 하기 전에 총회를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총회를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밝은 총회로 갈까요? 딱딱한 총회로 갈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딱딱한 총회보단 형식을 좀 필요로 하는 총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고등부 총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고등부 총회 가운데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차기 이제 고등부를 대표로 이끌 회장을 선출하는 건입니다. 회의 안건으로 2022년 신규 회장 선임으로 올라왔고 김지민 선생님 어디신가요? 전체 정족수를 먼저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수 전체 몇 명인가요? 그 맞나요? 다시 한번 세주시면 감사할게요. 한번 마지막 체크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기 뒤에 있는 친구들 학생도 자리로 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19명이라서 이제 정족수 투표 안건으로 올릴 거고요. 첫 번째 이제 회의 안건으로는 고등부 회장 선출인데 회장 선출은 그동안 이제 저희가 2주 정도 이제 본인이 원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교사 선생님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 거로 광고를 했었고요. 실제 한 명의 친구가 이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학년에 이제 2학년 되는 거죠. 1학년에 김하은 친구가 회장 선거 후보로 올라왔는데 맞나요? 예, 회장 선거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혹시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자기가 회장을 하고 싶다라고 원하시는 분은 자기 추천으로 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고3은 죄송한데 아닙니다. 그럼 없으신 걸로 알고 김하은 친구를 단독 회장 선거 후보로 추천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19명 중에서 50% 이상 과반수가 투표가 동의가 돼야 김하은 학생이 회장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OX로 김하은 학생이 다음 2022년 고등부 회장을 하는데 동의한다고 하면 O,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X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용지 정확하게 OX 해주시고요. 제대로 세모를 치거나 장난을 칠 경우에는 무효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50%가 안 되면 김하은 학생은 회장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들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하고 접어서 다 하신 분은 옆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다 걷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여러분들 투표에 OX 외에는 다른 게 써 있으면 무효표 처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투표하는 거는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효표가 안 나오게 여러분들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 선생님들 투표 다 걷어주세요. 투표용지. 예. 그 정석 쌤 여기 앞에 걷어주세요. 왜 너가 걷어? 왜 너가 걷어? 응? 지금 다 걷은 거예요? 저 지민 쌤 잠깐 앞으로 와주세요. 다 걷었어요? 19표 개표 19개 맞는지 확인 다 걷어서 개표 좀 해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개표하고 결과 정리되면 예 제가 발표를 할 거니까 19개 있는지 먼저 확인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민 쌤이 전체 총수의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 다 정리해서 저한테 가져다 주세요. 네. 결과가 왔네요. 예, 잠깐만요. 꼭 하지 말라는 거 하나 딱 나오네 또. 예, 결과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총 19명 이제 친구들이 이제 참석해서 투표를 진행을 했고요. 찬성부터 할까요? 찬성 18표, 반대 0표, 무효표 1표로 해서 전체 50% 정적수가 그 투표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김하은 학생이 2022년 신규 고등부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예, 다들 박수 부탁드리고 김하은 학생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얼굴이 빨개져요. 빨리 올라와요. 올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올해 이제 인사 한번 하고 앞으로 2022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자신감 있는 예, 당찬 포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보고. 안녕하세요. 김하은이라고 하고요. 2022년 한 해 동안 목사님이랑 함께 고등부를 잘 이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김하은 친구가 고등부를 잘 이끌 수 있게 많은 기도와 예,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목사님 이제 총회는 안건이 오늘 이제 하나밖에 올라오지 않아서 이제 회장 선출했고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총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쩌면 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예배드렸고 또 예배로 심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며 준비했던 그 영성을 펼칠 수 있도록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새롭게 선출된 김하은 학생과 함께 또 우리 고등부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딱딱한 총회는 끝났으니까 이제 즐거운 광고 시간으로 이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음 주 토요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다음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이 아니구나. 다음 주 토요일은 아니구나. 죄송해요. 제가 헷갈렸네. 12월 25일 예, 성탄절 예수님 오신 날이에요. 오전 11시에 고등부실에서 고등부 예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토요일이에요. 뭐 예배는 일요일 26일 예배 드리니까 굳이 토요일 안 와도 된다 이러면 안 돼요. 25일 토요일에 몇 시라고요? 11시 무슨 예배? 성탄절 예배.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는 7시간 뒤라 그랬는데 좀 시간을 단축해서 3시간 뒤에 고등부, 중고등부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오후 2시. 어디서 있어요? 고등부실에서 합니다. 본당에서 안 하고.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12월 25일 오전 11시 고등부실에서 성탄절 예배. 오후 2시 고등부실에서 중고등부 연합 집회. 알겠죠? 예, 어디서 한다고요? 고등부실에서. 둘 다. 알겠죠? 절로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저기 있을 거예요. 저 본당에 가시면 안 돼요. 예, 제가 그거는 장소와 시간은 다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고3 손 들어주세요. 고3 크리스마스 다음 날 26일 고3은 청년부로 진급하는 진급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예배 후에 연말 시상과 진급식이 있기 때문에 고3 친구들은 꼭 저도 진급하고 싶네요. 예, 꼭 고3 친구들은 꼭 그 시간에 다음 주 12월 26일엔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3년 했던 것들 정리하고 진급식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땐 청년부에서도 올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제 선배들도 또 보고 하는 시간이니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광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